사무엘상 10장 1절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가 있는 라헬의 무엇이 그때 또 사람을 만나니 이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나갔던 안나비자를 찾는지라. 내 아버지가 안나비들의 염려는 나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지금 군데군데 봤는데 넘겨서 10장으로 이제 너무 이제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10장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한 일들, 이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 기름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 말은 보통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아직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머리에 그 기름을 붓고 또 왕 역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아직은 이게 왕의 임명직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 예고를 한 거죠. 머리에 붓고 존귀하다는 거죠. 존귀하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 맞추며 보통 손등이나 뭐 이마 이런 데다가 입을 맞추거든요. 이건 최고의 어떤 그 친근함의 표시, 사랑의 표시, 존경의 표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자기가 기름을 부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소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 그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우리가 그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이제 뭐 딱 어감이 이렇게 그 우리 한국어 느낌으로 느껴지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다, 이렇게 그 미리 예고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우리가 즉 헤어지면 베냐민 경계,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경계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당신이 만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들이 너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다. 아버지가 나귀 찾으러 사울에게 보냈죠.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사울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기들을 아버지가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고 암나기들을 찾았으니까 암나기들을 찾으러 보낸 너와 너의 너와 종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이렇게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것을 말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사울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의 인간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가 이상이 없다. 회복되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에게 원한하다거나 어떤 담이 있으면은 어떤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가 없죠.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벽이 이상이 없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그다음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상수리 나무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상수리 나무는 아닐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나는 상수리 나무일 건데 다볼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이번에는 신앙적인 동족들을 만나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제 당시에 베델에는 제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에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이 있었을 거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즉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나 어떤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입니다. 세 사람이니까 염소 새끼 셋이겠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이것은 소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동물로도 제사를 드리지만 떡으로도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니까 떡 세 덩이를 가졌을 거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 포도주 역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부어 바치는 전제라 그러죠. 부어 바치는 제사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라간다는 것은 신앙적인 동료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동료와의 유대 관계가 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그들을 만나니까 4절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즉 서로의 어떤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무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떡 2덩이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극진한 어떤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의 교우들 간의 회복,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떡 2덩이를 받을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3번의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사무엘로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 그 후에라는 말이 3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보통 보면은 신의 산을 모세오경에서 의미하겠지만 여기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기브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안에 있는
그 제사를 제단이 있었을 법한 기부와 이르면 하나님의 기부와 거기에 이를 것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영문이란 것은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이 영문밖에 비친다. 뭐 이렇게 그 노래도 있는데 영문이란 것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를 의미합니다. 군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하나님의 산 기브아를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심상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그들이 기브아에 버티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사울이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 예고를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산, 즉 기브아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건데, 다시 말해서 이거 선지자라는 하나님과의 통하는 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산당에서부터라는 것, 기브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산당이 있었을 거고, 아직은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으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선지자들이 그대로부터 우리도 어떤 무당들이 귀신을 부를 때는 구슬을 하죠. 꽹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고 또 작두도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거랑 같지는 않더라도 옛날부터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했습니다. 음악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무리가 기부와 제사 지내는 데서부터 내려오는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쉽게 조금 현대 악기로 번역을 하자면은, 비파란 것은 하프 보셨죠? 오케스트라 같은 데 하프를 의미한 것, 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퉁기는 거죠. 그 다음에 소고는 탬버린 같은 거, 작은 북의 탬버린 같은 거, 타악기죠. 그 다음에 저라는 것은 이제 부는 겁니다. 입으로 부는 거, 플루트, 오보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는 거. 그 다음에 수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기타를 의미합니다. 기타. 현을 이제 통을 이용해서 울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관현악이라면은, 관이란 것은 플룻이나 오보에 이런 거를 얘기한 거죠. 그다음 현악은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현을 퉁긴다든가 이렇게 어떤 통을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낸다든가, 혹은 타악도 곁들여서 이 오케스트라에도 타악이 있어요. 두드려서 내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 다 있어서 그것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냥 음악이라는 것은 막 두드려서 아무렇게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협조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함으로써 이렇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선지자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은 역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올 것이.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말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신령한 말을 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점친다든가 기륭하복을 맞춘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언어로 그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사울 너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즉 신령한 말을 하고
너는 딴 사람이 될 것,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이전의 네 모습이 아닌 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힘으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원만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새 부류를 만났습니다. 그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적인 공동체, 친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세 부류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 세 가지 사건이 지나가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아주 강하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신령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완전 딴 사람이 될 것이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실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재밌지 않습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닥치는 대로 너에게 기회가 오는 대로 너가 성령 받았으니까 너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40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에게 흠이 좀 있었지만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길게 보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헤어졌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졌는데 헤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셨다. 인상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결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냐면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성경을 군데군데 살펴보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그 표현도 있고 또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기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새 마음을 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